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24개의 절기가 있는데요. 아마 대한, 소환 이런 절기들이 막 가까이에서 지나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셌었고, 저 어릴 때만 해도 한식이라는 절기도 지키라고 알려주기도 할 만큼 그랬었는데요. 혹시 절기 중에 아마 유명한, 그리고 자주 접해본 절기는 그 동지라는 절기가 있는데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그 북한에서 말하는 동지 말고, 네, 동물을 말하는 동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걸 바로 이해하셨죠? 네. 동지라는 절기가 있는데, 동지라는 절기는 잘 아시겠지만 해가 가장 짧은,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 보통 지금은 12월 22일 정도를 동지로 하는데요. 이날은 밤이 가장 길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밤이 가장 길기 때문에 이날이 지나고 나면 이제부터 해가 조금씩 길어지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해가 길어지는 거를 또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지에 먹는 팥죽을 먹는 우리나라의 풍습이 있는데, 이 풍습이 팥이 미신적으로는 애군을 좀 멈춰주고, 애군을 그 나쁜 기운을 몰아주고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준다며 이렇게 팥죽을 먹는 이런 습관들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냥 간식으로 많이 먹기도 합니다. 예전에 처음에 이 절기를 지킬 때에는 세 알의 숫자를 가족의 수만큼 이렇게 넣어서 우리 가족의 평안과 안녕을 구하기도 했지만,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이날을 기념하며 또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기도 하죠. 동지가 지나가면요, 이제 어둠이 길어지는 시간이 점차 짧아지고 빛이 길어지는 시간이 오겠구나 라는 우리에게 신호와 사인이기도 합니다. 어두울수록 빛이 선명해지는, 어둠이 가장 깊을 때 그곳에서 빛이 깊어지고 빛이 더 진해질 것을 기대하는 전환점과 같은 동지라는 날이 있는데요. 우리에게도 영적인,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게도 가장 밤이 긴 것 같고 낮이 짧은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사실은 그 어두운 때가 빛이 다시 시작되어지고 빛이 훨씬 깊어지는 시작점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사야 본문은요, 함께 조금 더 많이 읽으면 좋지만 그러나 조금 짧게 읽었는데요. 오늘 이사야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남유다라는 곳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진 이 나라에서 남유다 지방에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미 이사야가 이 이사야서를 시작할 때부터는요, 이사야서를 시작할 때에는 이미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유다의 백성들이 많이 마음이 공허하고 어려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이 앞부분을 돌아가셔서 이렇게 같이 읽어보시면요, 앞부분에 계속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유다를 향하여 또 이렇게 예언하시는 예언의 말씀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6장의 8절에 오면, 보낼 만한 일을 누가 하나님을 위하여 가겠습니까?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는 우리가 잘 아는 구절도 있고, 그 쭉 지나와서 9장이 되어지면서 함께 본문을 나누어지게 됩니다.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지금 간략하게 이 이사야서 9장 이전에 7장부터 9장까지의 배경은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이사야 이 시대 남유다는 전쟁인데요, 남유다 나라가 원하는 전쟁은 아니고, 남유다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너무 아수르라는 나라가 커지자 이 나라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아수르가 더 커지는 걸 막자 해서 반아수르 동맹이 맺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함께 연합해서 아수르를 치려고 하는데, 여기에 남유다
너희도 껴, 이렇게 사인을 보냅니다.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스는요, 고민하다가 여기에 끼지 않습니다. 끼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와 편을 먹어서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 전쟁에 패하는 데에 일조가 됩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고 보니까요, 아수르 편에 서서 그러면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밉보이지 않으려고 아수르와 힘을 합쳤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지난 지, 바벨론의 압제에서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미 수많은 나라들로 전쟁으로 인해 피폐해진 이들의 마음 가운데 아수르라는 또 다른 그 주인과 같은 섬겨야 되는 나라가 하나 더 생겨버렸습니다. 조금 더 편해지고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괜찮은 방법을 택해서 더 나은 살 길을 원했던 유다가요, 그것이 살 길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살 길이 아니라 나의 흑암과, 오늘 이 9장에 여러 번 나오는 표현 중에는요, 흑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사용한다면 흑암이 나에게서 걷어진 줄 알았는데 여전히 흑암과 그늘과 그림자가 벗겨지지 않고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고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실까요? 혹시 조금 더 나은 길을 택하기 위하여, 그것이 믿음의 방법이든 아니면 좋은 또 성공의 방법이든, 절망과 어둠의 그늘을 좀 벗어버리고 걷어내고자 선택하고 또 그 방법을 택했던 것들이 우리의 어둠과 흑암을 걷어내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좋은 방법을 택하였지만 여전히 그 방법에서도 우리의 절망과 어둠과 흑암의 그늘들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을까요? 혹은 반복되는 어둠으로 우리가 일어날 힘조차 없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빛과 임마누엘의 이 말씀하심의 소망이, 그 소망이 희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유다 왕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고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 방법이 옳지 않다고. 이사야 이 앞부분에 보면 이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아하스 왕이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 노 하고 거절합니다. 나는 그 방법을 택하지도 않겠고 그 방법을 따라가지도 않겠다. 나는 그냥 지금의 안전을 택하겠다. 그 방법을 따라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가면 너무나 당연히 아시겠지만 우리의 어두움이 조만간 걷어지고 빛이 찾아온다는 것, 우리가 그 소망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나요? 제 말이 어렵진 않으시죠? 어려우시면 저에게 이렇게 눈살을 3번 찌푸려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쉽게 해보겠습니다. 네. 소망하고 소망할수록,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릴수록 어둠이 자꾸 짙어지는 것 같아서 이 길이 아닌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닌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방법이 아닌가? 라고 고민할 수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받았는데요, 성경에는, 오늘의 이사야서에는 징조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어둠이 짙어질수록 빛이 선명하게 우리를 향하여 오고 있다는 징조들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이시고 예언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는 우리가 정말 이 문을 열고 한 발자국만 나아가도요, 우리 안에 세상의 두려움과 세상의 방법과 악한 영들의 틈탐이 얼마나 많은 순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걱정을,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를, 나의 건강을, 어떤 면일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굳건한 믿음에도요,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택할 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가 여호와라 하셨으니 여호와께 지혜를 구하면서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너무 중요해. 우리가 이것을 알지만 우리를 흔들어 놓는 너무 많은 유혹과 너무 많은 시련과
너무 많은 시험과 어려움들과 고난과 고통들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오늘 그 모든 것들을 통칭하여 이사야는요, 유다 백성들에게 그 흑암이 이제는 없으리로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갈망하시는, 사랑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의심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것을 의심치 않고 그 증거를 붙드신다면 반드시 약속하신 징조를 따라 우리에게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한 것처럼 전해봤던 고통들에서 이제 우리가 그 흑암에서, 고통의 흑암에서 우리가 건져내어지고 흑암이 우리에게 걷어질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더욱더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깊이 소망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는 오늘 이 9장 1절부터 7절까지요, 예언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그저 그 고통이 이제 없어질 거야, 하나님 붙들어, 하나님만 소망해,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은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억압이 되어져 있고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생각으로도 더 이상 일어날 일 전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고통을 다 없애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야. 우리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이사야 9장 2절에 보시면요, 혹시 성경책을 펴고 계시면 저와 함께 읽으실까요? 이사야 9장 2절 말씀인데요, 더 나아가 고통에서, 흑암의 고통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요, 가장 먼저 전쟁으로 고통받았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가 아니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예언하면서 9장 2절에는 또 이렇게 예언을 덧붙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요, 찾으셨다면 저와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빛이도다. 그냥 빛이 아니고요,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요, 빛이 비친다 라고 이사야가 계속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세우실 것이며, 그리고 이 나라를 세우시고 주를 믿는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고, 그리고 추수할 곡식이 많아지게 하시고, 이제 가지고 있던 무거운 멍에들도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지러웠던 모든 것들을 평화와 질서로 하나님이 온전하게 세워가실 것을 계속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저와 함께 읽으셨던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기에 빛이 이제 올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한번 성경을 같이 봐주실까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이다. 제 성경은 그렇지 않은데 혹시 여러분들의 성경은 어떠실까요? 제 성경에는 보고라고 쓰여져 있는데 저와 같은 성경을 보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그 뒤에도 저와 같은 성경, 자막을 띄워주셨군요. 아마 그 뒤도 저와 같은 성경의 구절로 써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칠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지 않고요, 이제 올 거니까 기다려줘 라고 말하지 않고요, 빛이도다, 이 큰 빛을 보다 라는 문장과 빛이도다 라는 이 문장을요, 이 원어의 헬라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미 빛을 보았고 이미 빛이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었다, 이미 그 빛이 왔다, 아직 올 것이 아니라 빛이 왔다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미 왔다는 것을 넣어서 다시 한번 문장을 읽으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이미 그들 곁에 와 있는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이미 찾아온 빛이었다. 그런데요, 이 남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변화였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이미 그들과 함께 하는데요, 눈을 감았다가 기도했던 눈을 감았다가 뜨면 변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자녀의 문제,
생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고민들, 이 모든 것들을 싼 어둠, 흑암의 그늘이요, 그들에게서 걷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요, 이미 그 빛이 너희와 함께 하였다. 어둠이 깊어지는 것 같지만 이미 너희가 그 믿음의 눈을 들어 그 빛을 선명하게 볼 때가 머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올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올 것이 아니라요, 이미 그 빛이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혹시 여전히 고민하고 여전히 벗어내지 못하는 두려움과 고민과 염려와 때로는 분노, 슬픔, 화남, 여러 가지 감정의 그늘들이 모두 다 이 흑암의 고통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면 빛 되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갈망하기를 소망합니다. 대림절의 절기를 보내는 우리가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할까요? 이미 오셔서 빛으로 역사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어둠의 그늘을 벗어내고 흑암의 그늘을 벗어내고 어두움에서 우리를 빛으로 자유하게 하시는, 아까 함께 찬양하셨지만 일어나 그 빛을 발하게 하실 때까지, 빛을 이미 본 자들이 아니라요, 빛을 발하게 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는요, 빛이라는, 한글 성경으로 빛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23번 정도 등장하고요, 흑암, 어둠이라는 단어는 16번 정도 등장하더라고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듣고 있는 백성들에게 전할 때요,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의 순간이, 지금의 상황이, 지금의 환경이 여러분들의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어떠함을, 존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 온, 하나님의 빛을 소유한, 하나님의 빛된, 그 빛을 발하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라고 이사야가 계속적으로 이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여전히 압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억눌림 가운데 눌려져 있는 것이죠. 왜 기다려야 하는지,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 이들에게 이사야는요, 덧붙여서 설명하기를요, 6절과 7절을 통하여 설명하게 됩니다. 이 빛이 온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빛을 기다리고 빛을 보게 되는데, 이 빛의 정체를 이야기할 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음을 설명합니다. 이 한 아기가 누구일까요? 다 같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그리고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하고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12월에 갑자기 생일을 맞은 어떤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요, 밖에 나가면 들리는 즐거움의 휴일로 보내는, 할리데이로 보내는 그냥 그 크리스마스의 한 날이 아니라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표현을요, 더 자세히 함께 읽으신 이 6절과 7절에서 나누고 있는데요, 이 한 아들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아들은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여러 이름으로 표현하면서 큰 빛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묘자이며 모사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존하시며 평강의 왕으로 설명하시는데요, 기묘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 그저 우와,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요 정도 하면 놀라실 줄 알았는데. 저랑 그러면 잠깐 졸리실 수도 있으니까 그 손을 가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보면 갑자기 이렇게 실망하지 않도록, 서로에게 실족되지 않도록 입을 한번, 손을 가리고 크게 벌려보실까요? 벌리고 우와,
감사합니다. 요 정도로 놀라셔야 오 정도 아니고요. 우와 놀랄 정도로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놀랍도록 은혜와 소망을 주시는 분인 줄, 기쁨과 감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또 이사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사라고 표현합니다. 조언하고 계획하고 또 꾀하는 조언자이자 상담가이자 일을 행하는 자, 이 일을 행하는 자, 이같이 지혜로운 자가 없으며 이같이 순종하는 자가 없는, 이보다 지혜로울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소망의 길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전능하신, 못하실 것이 없는, 오늘 갑자기 저를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이동하실 수 있지만 오늘 나의 슬픔이 갑자기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는, 오늘 나의 슬픔이 변하여 없어지게 하시고 재와 같이 티끌과 같이 없어질지라도 우리 안에 기쁨이 감사하게 하는, 하박국의 고백처럼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길을 앞서서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그분이 나의 못하실 것이 없는 함께 하시는 분임을, 강하시며 참된 능력자이신 분, 그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부모님이 저와 오랫동안 함께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한 분 계신 아버지께 잘하려고 합니다. 물론 말을 잘 듣지 않을 때도 있지만 집에 가서 또 잘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아버지가 영원히 함께 하신다면 내일도 잘해드리면 되고, 오늘은 조금 피곤하면 잠들 수 있지만 그런데 날마다 계시는 분은 아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요 아버지이신데 자녀의 필요와 자녀의 상황을 늘 돌보시는 아버지이신데요 그 아버지가 영원히 끝이 없이 변하지 않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는 아버지, 그 한 아기가 그런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요 그분의 이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그 이름의 능력이요 오늘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우리가 힘이 없을 수 있지만 연약할 수 있지만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밀으시며 우리를 일어나 걸어라 하시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아버지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으로 끝이 아니라 평강으로, 평화로 인도하시는 왕,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왕이라는 단어를 붙여서요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지도자, 통치자,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어지럽고 죄악 가운데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이 세상을 구원할 오직 한 분, 평화와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 이분이 오셔서 이 이름을 가진 이가 오셔서 일하실 건데 이것을 징조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요 임마누엘이라는 징조로 설명하며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기다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실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이러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에 우리를 그저 두지 아니하시고 어둠의 권세에 우리를 그저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셔서,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잘 모르겠지만 기어이 어둠에 우리를 두지 않으시고 기어이 그곳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하나님에게 속한 자녀로, 어둠의 권세에 눌리는 자가 아니라 빛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눈을 뜨면 상황과 환경은 달라지지 않지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것, 우리가 이 소망의 절기를, 대림의 절기를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 진짜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세상에서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신인데 뭘 할 수 있지? 아마 돌아가셔서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이 계신다면 예수님 생일이 곧 돌아와 메리 크리스마스 라고 이렇게 인사를 반갑게 나눠주셨을 때 응 그래 라고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엄마 아빠 그래서 그게 뭐? 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읽으셨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평강의 왕이시며 영존하시며 우리와 함께하는 아버지이시며 기묘자이시며 모사이시며 못할 것이 없으신, 우리가 의심치 않게 충분한 증거로 우리에게 징조로 나타나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나로부터 시작됨이 아니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있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 우리가 한 번 더 주목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으신 9장 7절의 마지막 부분에는요, 이렇게 이사야가 이야기하는데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 우리의 믿음의 어떠함이 아니라요, 그저 이 모든 것들을 이루고 더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만큼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할까요? 우린 정말 쉬지 않고 자는 시간 줄여가며 무릎 꿇고 앉아서 감사하지 않은 것들을 다시 한번 반성하며 우리가 얼마나 율법주의로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차차 내가 오늘 감사기도로 시작하지 않았다, 나를 정죄하고 자책하게 되지만, 나로부터 시작되어진다면 이러한 정죄와 자책이 있어지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은요, 모든 구원의 시작은, 소망의 시작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시작은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의 그것을 이루고 이끌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기다리며 응답하실 때까지 참기 어렵지만, 기다리기 어렵지만, 어둠이 깊어가는 것 같지만 그럴 때마다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나의 눈에 증거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이미 얻은 증거대로 주님을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의 소원을 이루실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기다리는 것일 것입니다. 특별히 대림절의 시기를 보내면서요, 우리는 왜 기다려야 할까요? 왜 말씀은 우리 보고 기다리라고 할까요? 왜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해야 할까요? 이러한 우리들의 질문에 오늘 이사야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미 빛이 우리에게 보여졌고 빛이었다라고 2절에 설명하고요, 그것이 가능케 한 것이 한 아기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의 아들의 이름에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참 하나님이요 참 신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파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시기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소망은 이미 빛이 우리에게 향하여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소망을 붙들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능케 될 수 없으며, 소망이 없이는 믿음으로 나아가지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가가지도 못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실패하고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가까이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시작은요, 어쩌면 어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 어두움을 걷어내고
빛으로 인도하실 그분이 곧 오신다라는 기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어두움을, 우리의 흑암을, 우리의 고통들을 인정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의 흑암에 사망의 골짜기를 넘어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실 여호와의 빛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뿌리는요, 감정이 아니라요, 약속을 향하여 달려감에 있음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우리 교회도 이러한 기다림으로 기도하고 사모하며 대림의 절기를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회복이 필요하다면, 예배의 회복이 필요하다면 예배의 회복의 기다림의 때까지 함께 기다리고, 가정과 공동체 회복이 필요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깊어질 때까지 기다리고요. 또 우리의 죄가 끊어지고 영혼의 회복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죄의 사슬을, 악한 영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인내함으로, 소망함으로 주님을 바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전히 기도해도 말씀들이 기억나지 않고 어둠이 깊어지는 것 같다면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 어둠이 깊어져 갈수록 믿음을 붙들고 놓지 않는 자마다 빛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증거입니다. 빛이 비춰질수록 그 어둠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나님의 일하심만, 하나님과 함께함만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미 얻은 증거대로 믿으며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그 다음 가사 혹시 기억나실까요?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나가세. 그렇게 의심 버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실까요? 우리가 그 주님을 기대하며 의심 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위에,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아멘.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들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우리가 의심 버리고 나아갑니다.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아멘. 우리가 신뢰하며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신 것처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능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뻗은 팔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여전히 두려움과 그 고통과 흑암의 그늘들이 나를 사로잡지만, 하나님 내가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주신 증거들을 붙들고, 보이지 않지만 나를 주신 그 징조들을 붙들고 믿음으로 서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께서 주신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절망하여 쓰러지며 나를 향하여 힘을 주시고 나를 향하여 능력을 주시고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오직 여호와를 갈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사야가 선포한 것처럼 이제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고통의 흑암이 이제는 너희에게 없으리로다. 고통의 흑암이 너희에게는 이제는 없으리로다. 그 흑암이 이제 걷어졌고 큰 빛이 이미 우리에게 빛이었고, 그리고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며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도 그늘이 아니라 빛이 임할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예언이, 여호와의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를 향하는 줄 믿습니다. 기묘자이며 모사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신 아버지이시며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이 속히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주를 보지 못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심하지 않고 걸어가기를 원하며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요, 혹시 나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들을 모아놓은 것은 아닐까요? 나의 여전히 해결되어지는 성공과 해결되어지지 않는 성공과 명예와 욕심들과 권세들이 우리 안에 버려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권세와 명예와 자녀가 잘 되는 것과 장수하여 내가 복받는 것, 나로부터 인한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소망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보기엔 이 방법이 미련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십시오. 우리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 넘지 못할 산이라고 여겨져서 우리가 그 멍에를 메고 산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께 맡기십시오. 이럴 때가 주님을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시며 그 일을 우리가 생각지 못한 모사와 생각지 못한 기묘한 방법들로 이루어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시나요? 여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어렵게 하는 우리의 그러한 두려움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간절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괜찮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어렵지만 믿음을 붙들고 기다린다면요,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며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속히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를 여전히 두렵게 하고 우리가 메고 놓지 못하는 멍에와 우리의 간절한 것들을 모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대신 가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께 모두 맡겨드린다고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귀를 가로막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주님, 연약한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건강도 나의 사역도 나의 가족
그 짐들을 모두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미 빛이 빛이었는데 어둠의 그늘로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빛을 바라며 빛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주의 은혜를 꿈꾸며 주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꿈꾸며 주님 앞에 서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직장을 붙들어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나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나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나의 마음에 화와 분노가 있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하여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걸어가면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께서 그 믿음과 소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걷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실 때 혹시 우리 주변에 회복이 필요한, 흑암의 그늘이 벗어지고 사망의 그늘이 벗어져 빛을 향하여 걸어감이 필요한 이들이 생각나신다면 그 공동체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생각나신다면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그늘과 흑암의 그늘을 벗어나 회복의 때에 이를 때까지 사랑하는 형제가, 사랑하는 자매가, 귀한 하나님의 지체가 회복의 때까지 지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더불어 우리 교회가 그러한 회복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회복을 꿈꾸며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했던 남유다 백성들처럼 절망하고 쓰러지고 일어날 일 전혀 없는 자들이 하나님 이곳 사랑의 동산 교회에 와서 참된 회복과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그렇게 말씀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영혼의 쉼을 얻어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게,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게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상처받은 영혼들을 주님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상처가 주의 빛으로 덮어지어 그늘이 아니라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지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주를 찬양함과 주를 의지함과 지금 주를 기다리며 나아가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지치고 더딜 수는 있지만 함께 걸어가며 함께 손잡고 걸어가며 회복의 때까지 쉬지 않고 형제를 위하여, 자매를 위하여, 지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도 날마다 회복을 간구합니다. 날마다 쓰러질 수 있으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심은 주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기억하며, 하나님, 아무 증거 보이지 않더라도 그 증거가 기억나지 않더라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의심치 않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그것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를 붙들고 주를 의지하며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주님 앞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친히 보이신 그 한 아기의 징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기다림의 시간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큰 인내와 두려움을 동반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두려움보다 고통보다 인내보다 앞서서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바라보며 기묘자이며 모사이시며 이미 흑암의 그늘 사망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빛을 함께 빛과 함께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넉넉히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주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다릴수록 더 어둠이 깊어진다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향하여 선명해지는 때가 가까워 옴을 우리가 의심치 않고 믿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선명한 그리스도의 빛이 회복이 필요한 영혼에게 자유를, 일어섬이 필요한 자에게 힘을, 갈망하고 가란 자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한 모든 가정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기다리는, 무엇보다 회복이 살아 숨쉬는 그늘이 걷어지고 빛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즐거움을 누리는 사랑의 동산교회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노래하는 그 노래로 말미암아 주의 일하심에 선포함이 끝이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삶을 꿈꾸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소망하고 품고 놓지 않고 나아가기를 또한 강권적으로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드리고 싶지만 드릴 것이 없어서 망설여진다면 공급하시는 여호와, 하늘의 보고를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그 여호와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또 주간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로 드리는 요괴벳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쁨과 감사가 깊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달의 시작을 감사로 올려드리며 월삭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흠양하시고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 한 달을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 사용되어질 때에 지혜롭고 가치 있게 사용되어지며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더 이상 어둠의 자녀와 사망의 그늘에 놓여진 자녀가 아니라, 그리하여 우리가 그곳을 찾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빛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빛을 향함이 의심이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 의심 없이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실지어다. 아멘.